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가 어땠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다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블레셋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벌써 철을 이용하여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기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문명적으로만 비교해 봐도 이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열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블레셋에 비해서 열세일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날마다 억제를 당하며 억압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유약한 나라였는지 13장의 일화가 잘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수비대를 두고 있었는데 사울 또는 요나단이 이끄는 게릴라 부대가 기습적으로 그 수비대를 습격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습격을 받은 블레셋이 화가 나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5절을 보면 결집된 군대의 규모가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치 벌집을 잘못 건드리면 순식간에 엄청난 벌들이 이렇게 위잉하면서 결집을 하듯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그렇게 모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드보라가 가나안의 왕 야빈과 싸울 때에 이 야빈이 가진 병거가 900대였습니다. 이 900대의 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야빈은 굉장히 유명했고 강력한 군사력을 거느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지금 블레셋이 갖고 있는 병거의 수는 야빈이 갖고 있었던 군대의 그 병거의 숫자의 30배가 넘습니다. 3만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군사의 숫자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단지 3,000명의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사울의 군대는요, 제대로 된 칼이나 창도 없었습니다. 농기구를 들고 싸우러 나왔는지 아니면 막대기를 들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블레셋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의 수준은 어린아이가 막대기 들고 장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병거뿐만 아니라 마병이 6천이었다. 그러니까 마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중무장을 한 군인들을 의미하죠. 이 마병만 해도 이스라엘의 그 막대기 든 것 같은 그 수준의 군사에 비해서 2배가 되지요. 굉장히 열세의 이 군사력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베드와엔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의 반응은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완전히 겁에 질려서 혼비백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가서 숨어버린 상황이 되었죠. 사울이 모집한 군대가 3,000명이었는데 다 흩어지고 단 600명만 남았을 정도로 위기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무엇을 해야 했을까? 군대를 재정비하고 블레셋을 기습하든지 아니면 정면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먼저 거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은 7일 있으면 자신이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울이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에 그만 자기 자신이 그 번제를 주관하게 됩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울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울이 변명합니다. 11절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끝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다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은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을 너가 지키지 않았다, 너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엄하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왕으로 삼겠다. 이젠 사울의 왕가 자체를 다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엄격하게 이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이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은 것을 엄하게 꾸짖고 심지어는 그를 왕위에서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시는 걸까? 우리는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징집하고 또 너희의 아들과 딸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세금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왕의 일을 위해서, 왕의 어떠한 자신의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마음껏 일을 시키고 노동을 빼앗아 가고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왕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에게 권력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은 공적인 일을 위해서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라고 주어진 권력이지만 왕은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다. 8장 17절 끝에 보면 그렇게 돼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의 종이 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백성들은 왕이 보호하고 섬겨야 할 대상인데 왕이라는 사람은 이 강력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강제 징집하고 노역을 시키는 그러한 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죠. 심지어 지금도 이 권력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힘을 공적 유익을 추구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남용해서 수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이런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말씀을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자기들이 세운 왕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이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왕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왕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너에게 주어진 그 권력은 너의 힘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너가 잘나서 너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너를 위해 쓰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실행하여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나라와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특별히 이 사울에게 순종을 촉구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아예 초기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엄히 질책하시며 그 왕위를 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겸손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힘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공의와 정의로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그들이 겸손하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힘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그런 잘하는 자의식을 갖고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